1장 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2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삼벨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물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시대 말기에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도 혼내지 않는 모습, 한 개인에게 고용되었다, 한 지파에 고용되는 영적 리더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동성애가 공공연히 행해졌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영적 생명력이 태어날 수 없는 영적 불임의 시대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여인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한나는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여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함께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괴롭다는 것은 마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마음이 쓰디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것은 이 내부의 괴로움이 외부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음이 쓰고 괴로운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인데요. 이혼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달 됐어요. 처음부터 이혼할 마음은 없었고 지금도 지옥 속에 있지만 1달 전보다는 나아요. 라고요. 이렇게 부부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지옥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자녀와의 갈등도 힘듭니다.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점점 부모와 대화가 줄어들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갈등이 있으면 반항하고 대들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심하면 집을 잘 안 들어오고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더라도 2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 서로 다른 누구를 더 편애한다고 질투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의 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 같이 입사한 동기가 입사 직후 2년의 육아 휴직을 보내고 왔는데 그 사이 계약직으로 들어온 후배가 자리를 잡은 후에 이 복직한 동기와 계약직 후배가 싸움으로 인해서 회사의 분위기가 숨막힐 듯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부부간의 갈등의 골이 깊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것이 계속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직장 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여 하시나요? 한나는 분인나가 격분케 할 때 자신을 더 사랑하는 남편인 엘가나를 이용하여 맞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인나를 괴롭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였습니다. 한나를 사랑했던 엘가나에게 일러서 분인나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당장 더 빠른 해결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통한다고 하는 것은 물 같은 것을 붓는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심정을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매해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자식이 없어 너무 괴로워요. 거기다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저를 질투해서 저를 괴롭혀요. 자식이 없는 것도 너무 비참한데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한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어떤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자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일정한 기간만을 나시린으로 드리는 한시적 나시린이 있었고요. 평생을 나시린으로 드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잘 아시는 삼손,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무엘, 그리고 레갑 자손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런 평생 나시린이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평생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나시린으로 드리는 부분에서 어머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드리고 점점 자라는 아이의 마음 가운데 아이는 자신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을 드릴 때 그의 나이를 보면 젖될 때 드린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아야 6, 7살 이전에 사무엘을 떠나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박자박 걷는 그런 나이일 때 하나님께 보낼 것을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아들이 이 나이 때 너무 예뻐서 어디를 갔다가도 이 아이를 보고 싶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주시길 원하여 낳은 아들을 다 커서도 아니고 이렇게 어릴 때 왜 평생 나시린으로 드린다라고 서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서원한 대로 이 어린 사무엘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데리고 갔다가 그대로 놓고 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그 한나의 마음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기꺼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꺼이 한나는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2장에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 중에서 10절을 보면요,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곧 메시아를 얘기하고, 이 당시는 왕이 아직 없었을 때인데도 이 한나는 이런 지도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제대로 다스려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기쁨이고 목적임을 한나는 자신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자신이 가진 것,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 아들을 드리고 싶어서 그녀는 이런 소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거듭난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 생명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이 거듭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꺼이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힘주시길 바란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나가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까지도 갈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했던 분인나도 한편으로는 미웠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녀도 구원이 필요한 한 죄된 인간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한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느끼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생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야 됨을 간절히 느끼고 계신가요? 한나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녀가 포도주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 그녀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을 토로했음을 말합니다. 이에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녀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길 원하노라 하며 그녀를 축복하여 줍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녀는 엘리의 축복을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의 축복을 받고 돌아온 그녀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 때인데도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나아갈 때 당장 해결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심을 알려주며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확신케 해주십니다. 이제 그리고 한나는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동침한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한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도 보지 못할 때 한 행동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할 때 그 마음속의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도 누구를 생각해 준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신경 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도 이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표시하다, 기억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이 이 한나의 간구를 새기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한나는 이에 임신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주시기를 간구하였기에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의 탄생 과정에서 겪은 경험이나 특별한 사건, 바라던 소망 등을 근거로 자식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바로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기반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 나이 많은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의미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들을 주셨고 이는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삭, 곧 웃음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과 관련된 이름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했다란 의미로 보는 견해와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견해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보는 견해가 바로 대표적인 두 가지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했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보이듯이 한나가 여호와께 구하였기에 사무엘이라 이름했다는 말을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것 자체를
그 이름으로 한다고 해석하여 사무엘을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바로 첫 번째이고요. 그러나 어원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무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께 간구하였기에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원학적으로 보았을 때나 여러 학자들의 의견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를 마음 깊이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곧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녀를 마음속 깊이 새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특별히 대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을 살피는 그런 전지하심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별하게 주시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간구를 그 마음에 특별히 귀 기울여 들으시고 새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재 삶의 큰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괴로운 상황일 때에도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특별하게 주시하고 계시고 그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신다고요. 현재 삶의 큰 문제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큰 괴로움이 아니라 잠깐 겪는 스트레스이니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나와 같이 삶에서 만나는 큰 문제로 인한 괴로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큰 문제로 인해 괴롭든 비교적 사소한 문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오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영적 불임의 시대, 불임의 여인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최근 너무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으면서도 그 괴로움을 들고 하나님께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통곡하고 혼자만 통곡하고 계셨던 건 아니신가요? 이러한 모든 갈등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은 건 아니신가요? 궁극적으로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함을 잊으신 건 아니신가요? 우리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주시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간구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불변하는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주시하고 계시며 그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부터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주